말씀이 좀 두렵지 않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섬기는 사람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드리안 노저스가 쓴 성공하는 가정을 위한 10계명이라는 책에 이런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성공하는 가정을 위한 10계명. 그런데 그 속에 이 제목과는 달리 아주 재미난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만약 내 남편이 다른 여인을 포옹하고 있는 것을 아내가 발견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 뜯겠어요, 안 뜯겠어요? 없는 싸남까지 다 내가지고 막 지 뜯을 거 아니요. 그런데 그 남편이 이렇게 말을 해요. 여보, 오해하지 말아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말해 줄게요. 이 여인은 너무 아름다워서 당신을 보는 것 같아요. 이 여인을 포옹하면서 당신을 생각하고 있어요. 행복한 가정입니까? 이렇게 하지 마라 그 말이잖아요. 아마 이런 말에 동의할 아내는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보면, 우리가 어떤 물건을 숭배하면서 주님, 이 물건을 보면 주님이 생각나기 때문에 제가 좋아합니다. 제가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실까요? 택도 없는 소리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오직 그의 보좌는 하나입니다. 그분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흐르는 맥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상 섬기지 말라예요. 우상 섬기지 말라. 그래서 루터라는 사람은, 종교개혁자 루터는 우상이란 내 마음을 붙들고 있는 것이나 내가 의뢰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경외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것, 하나님보다 더 가치를 우위에 두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우리 마음의 첫 자리에 모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10계명의 제1계명, 2계명에 두실 만큼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명하신 명령이 무엇인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머지 계명을 아무리 잘 지키고 해도 1계명이 무너져 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다루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그 같은 죄를 짓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께서 절대 용납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의 첫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두 번째 계명은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럽니다. 그 우상이라는 것은 하늘에 있든지 땅에 있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든지 어떤 것도 형상을 만들지 마라, 그래서 섬기지 마라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김의 유일한 신앙 대상이다라고 말씀하죠. 그것이 이스라엘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의무이고 그리고 복의 원천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방해하거나 그것을 하나님 섬기는 것을 문제시하면 그것은 곧 하나님 앞에서 나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혹시 물질적으로는 조금의 유익을 가져다 줄지 모르지만 그것은 내 영혼을 영원히 멸망의 구렁텅이에 집어넣는 것이기 때문에 삼가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자라고 부추기는 사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그들을 어떻게 하라라는가 보십시오.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구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무백성이 손을 대라. 뭐라 그래요? 이런 자들을 죽이라 그러잖아요. 죽이라. 그가 앞서 말씀드린 선지자나 꿈꾸는 자일지라도 그가 네 형제 자매일지라도 이렇게 말씀을 해요.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보통 사람과 좀 다른 특별하게 보이지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고 선지자의 말은 보통 사람들 말보다 권위를 갖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거든요. 거기다 꿈꾸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꿈꾸는 자 말 역시 그렇게 권위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자라고 말하면 듣는 사람이 어떻겠어요? 좀 혼란스럽겠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직접 말씀 주신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고 전해주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혼란스러울 거예요. 더군다나 이 사람들이 사람들 앞에서 이적과 기사를 행한다면은 사람들은 더더욱 현혹이 될 겁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이들의 말에 설득을 당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5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악이라고 그래요. 악.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결국은 철저하게 제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떠나서는 결코 있을 수가 없지요. 그들의 생명의 근원이, 그들의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는 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악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해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잖아요. 자, 10절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10절.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 너를 꿰어 떠나게 하는 자 너를 돌로 쳐 죽이라.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을 애굽 땅에서 구해낸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빼고는 설명할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시작이 뿌리가 아브라함이에요. 뿌리가 아브라함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복을 주시고 번성하게 하셔서 이게 이제 이스라엘이 됩니다. 근데 오늘 새벽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고 중간에 딴짓 하잖아요. 아내의 말을 듣고. 그래서 난 아이가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잖아요. 지금 이슬람의 뿌리는 이스마엘이에요. 그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큰 아들이다라고 정통성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나 이삭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이거든요. 그 약속의 아들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거든요. 이게 그 성경의 흐름인데 이슬람에서는 이삭을 인정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삭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마엘을 큰아들 장자로 여기고 거기가 정통성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그들이 섬기는 신이에요. 누구예요? 마호멧. 새로운 구원자를 만들어내야 되니까요. 성경에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만의 이스마엘의 후손을 통해서 새로운 구원자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 만들어낸 것이거든요. 그 후에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 살고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그 노예 생활에서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업으로 주셔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국가로 형성하게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근원이 뭐냐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로부터 생명과 번영과 복과 기업과 자유를 얻은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거기다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출애굽시키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게 바로 율법이고 제도고 그렇습니다. 법과 제도를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그걸 지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근본이시고 주인이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도록 부추기는 사람들을 아예 사회로부터 제거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을 경험한 백성이에요. 구원을 경험한 백성. 아예 구원 밖에 있는 이방인이 아니고 구원을 경험한 백성. 그들 중에 가짜 선지자, 그들 중에 잘못된 꿈꾸는 자,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 죽이라. 죽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죽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요? 그런 결의를 가지고 그 사람들과는 아예 이렇게 끊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건 상당히 우리가 좀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에 굳게 다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 나의 주인, 내 생명의 주인, 그분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잘못된 신에 대한 그걸 섬기자 이렇게 강요하는 사람들로부터 단호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떠난 다른 신들을 섬기자 유혹받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끝까지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정하되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랬습니다. 끝까지 이 말씀은 아무리 유혹하더라도 그 유혹에 따라가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따르고 경외하고 명령 지키고 목소리 청종하고 섬기고 의지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은 일방적 사랑이고 변하지 않는 일편단심의 사랑이에요. 그렇다면 그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 동일한 사랑을 드렸어야죠.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심지어는 형제와 자매일지라도 다른 신을 섬기자고 유혹하면은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단호하게 잘라내고, 오늘 표현은 죽이고 그랬는데 단호하게 잘라내고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은 좀 무서운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형제나 자매보다 더 원천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이 땅에서 부모 형제가 제일 가까운데 그보다 더 우리에게 중요한 영원한 관계,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에 대한 유혹을 받더라도 하나님만 섬기고 경외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의 근원이고 그들의 주인이고 그들의 축복의 원천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섬겨야 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고 섬겨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온 세상의 창조주,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주, 그분만이 우리가 섬기고 경외하고 따라야 되고 의지해야 될 분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존재가 없습니다. 신앙 문제에 있어서는 결코 적당히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명령이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사람은 흔히 이적과 기사 앞에서는 약해지고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성도는 그러나 그 이적과 기사를 이 말씀으로 다시 재해석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에 흔들리는 이유가 그들 보는 앞에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표적에 약합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해서 병을 낫게 했다 그러면은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생각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또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사단도 이적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능력을 능히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병을 낫고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셨을 때, 귀신을 특별히 쫓아냈을 때 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말을 합니다.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비아냥거렸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던 유대 지도자들도 사단의 세력도 이 악한 세력도 악령도 이런 기적과 이사를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적과 이사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때로는 우리를 속여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사단의 역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눈에 보이는 그런 이적과 기사보다 하나님 말씀을 확실하게 의지하고 믿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그러나 절대 용납하지 않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를 바르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세상에는 상대적인 것이 있고 절대적인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이 신들은 이걸 믿다가 이걸 믿어도 상관없어요. 이것은 상대적인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적이신 분이에요. 창조주, 유일한 창조주,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내 생명의 오직 한 분이신 주인, 절대적인 분이에요. 그분을 다른 어떤 사람이 만든 신과 바꾼다? 이건 어리석은 생각이죠. 어떤 여인이 집안에서 반지를 잃어버리고 그 반지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뒤집습니다. 반지를 찾느라고 몇 날 며칠 막 집안을 뒤지고 있으니까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 반지값이 도대체 얼마나 되기에 그렇게 몇 날을 온 집안을 다 뒤집으면서 고생하며 찾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인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세상에 그보다 수천 배 비싼 반지도 많이 있지만 내가 잃어버린 이 반지와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남편과 제가 결혼할 때 주고받은 결혼 반지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나의 구원자로 믿겠다 이렇게 약속했으면 그 약속은 세상에 어떤 것이 우리에게 와도 그 약속이 깨지면 안 됩니다. 또다시 살 수 있는 반지는 상대적인 것입니다. 반지를 잃어버리고 또 살 수 있다면은 잃어버린 그 상대적인 것이에요. 그러나 온 세상에 단 하나만 있는 결혼 반지, 그것은 절대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은 요즘에는 결혼 반지도 팔아먹읍디다. 그러면 할 말 없어요. 그런데 의미상 그런 절대적 가치가 부여되어 있는 반지와 일반 그냥 돈을 주고 샀다가 또 팔 수 있는 그런 반지와는 의미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은 절대적 존재입니다. 누구도 그 자리를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우리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나라를 준비해 주실 분이 그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세상에 유혹하는 것들 많이 있지만 끝까지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이 믿음을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섬기는 방식에 관심이 많습니다. 방법. 찬양대원은 어떤 옷을 입는가, 어떤 곡을 부르는가, 예배를 어떤 모양으로 지어야 되는가, 헌금은 성도들이 입장할 때 내야 되는가, 아니면 예배 중에 내야 되는가, 뭐 여러 가지 이 방법에 대해서 논쟁도 하고 또 중요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게 중요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 신앙의 본질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예배할 때 우리가 찬양대원이 어떤 복장을 하느냐, 어떤 예배 형태를 띄우느냐, 어떤 방식의 헌금을 하느냐, 이것은 교회마다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본질은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것은 바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본질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본질이 아닌 것 때문에 본질을 잃어버린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거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이 교회 와서 예배 중 헌금하는데 왜 이 교회는 바구니 들고 헌금하냐? 그건 내 안 맞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믿지 않고 세상 간다. 그건 참말로 어리석은 거예요. 본질이 아닌 것에 신경을 쓰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다면 그럴듯한 방식의 섬김이라 해도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직 우리가 예배할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도리입니다. 섬김의 방법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 교회에 적합하게 연구하고 필요한 대로 해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부활 외에 또 다른 복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 복음을 붙들고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귀한 신앙을 주시고 지금도 이 신앙 붙들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세상에 많지만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듣거나 보거나 했을 때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두고 분별하게 하시고 그리고 끝까지 주를 믿는 신앙으로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우상이 있습니다. 때를 따라 섬겨야 되는 신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환경을 이겨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친구 되어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세상에 알 수 없는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서 이 한 주간도 행복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